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행복의 비결.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이 물러간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 장애물이 언제나 우리 앞에 나오지만 그것을 디딤돌로 삼느냐 아니면 걸려서 넘어지느냐,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장애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조건이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로 행복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시루스의 말입니다. 시작. 예, 공기, 햇볕, 우리가 단비, 이 계절 모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어진 것에 절망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징기스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성공했지요.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자기 안에 패배주의가 있으면 패배합니다. 자기 안에 소극적인 마음이 있으면 큰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결단해야 할 때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배에 있던 베드로가 얼른 자기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걷다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자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근심,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 시작. 왜 믿음이 적다고요?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축소되는 거죠. 믿음을 키우시고 의심을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 걱정, 우수사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믿음이 달아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시작. 돈을 지키고 통장을 지키고 금고를 지키고 집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행복의 비결은 마음 갖기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뭐를 다스렸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도 비굴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교회가 잘 안정되면 다음 미션을 위해 떠날 줄 알았습니다. 고난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백과사전같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도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시작.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다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감정의 기복이 널뛰기 하는 사람 있죠. 널뛰기가 지나서 총력열차 타는 사람 있죠. 저속으로 다른 사람 있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 있죠.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18절 시작. 저 단어의 최고 중요한 말이 지금 저기서 뭘까요? 쉽게, 더디, 이 단어에 방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고치는 걸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감정을 누르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마음이 하이드가 되고 헐크가 같이 분노할 때 내 안에 있는 아가페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예. 어디서 들어봤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가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아가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노 대신 감사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예,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는 거죠. 역경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웃잘합니다. 미인은 대부분 우리 교인들만 빼놓고 퍽썩으려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웃잘았기 때문에 왜? 이쁘다 이래가지고 쑥쑥 자란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은 시련을 겪어야 단단해집니다. 북해의 성난 파도가 바이킹을 만들고 몽골의 황량한 광야가 징기스칸을 만들었죠.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고 비바람 속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되지요.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고 말했고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시인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인생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지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장군보다, 장수보다, 영웅보다 나은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림으로 승리하고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예요? 예뻐한다. 고슴도치도 젖주고 새끼를 안아줄 때 가시 없는 가슴으로 안아주지요. 그런데 서로가 친해질수록 서로를 찌르고 고슴도치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떨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를 애증관계라고 말하죠. 부부가 사랑으로만 살면 좋은데 사랑하는 동시에 뭐까지 하죠? 기술이 좋아요.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만났다가 헤어지면 뭐가 남죠? 상처가 남아요. 그걸 비유로 하면 손에 강력 본드를 붙였다가, 접착제를 붙였다가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보셨어요? 여기 강력 본드가 붙었는데 딱 이게 붙었다 어떻게 되죠? 떼면 찢어집니다. 반드시 한쪽이 찢어져 나옵니다. 이양 살 것, 가시를 제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슴도치의 바늘이 많아도 하루 하나씩 빼면 1년이면 다 빼지 않을까요? 안 되면 10년이면 뽑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욕하고 때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자가 점점 양순해지고 순종하지요. 안 해요.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헐크가 되셔가지고 노인이 되면 남편을 패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속의 가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가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3가지 가시를 말합니다. 19절로 21절 시작. 게으름의 가시, 미련의 가시, 무지의 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막 가시 울타리를 친 것 같다 19절에 그랬는데요. 이 가시 울타리는 이렇게 그냥 울타리 같이 얇은 가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오래도록 다듬지 않아서 숲을 이룬 가시나무 숲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는 여기 아주 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논산훈련소는 전부 울타리가 탱자 울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조망 까지껏 벌리면 되고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탱자나무를 그냥 울타리로 쳐가지고 절대 들어오지 말아요. 근데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런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에 모포를 3장을 두르고 막 그걸 기어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지도 못해요. 그럼 막 소송을 합니다. 인심이 싸나워졌어요. 그러나 가시나무가 저절로 자라났는데 가꾸질 않아 덤불을 이루고 있으면 들어가 빠져버리면 찔려서 큰 상처를 받지요. 그게 뭐냐? 게으른 자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패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디에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도 물론 상 타는 경우가 있어요. 멍 때리기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눈이 멍해가지고 앉아 있어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으면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패는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 시작.
게으름의 가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련의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미련이라고 말해요.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지로 가잖아요. 그럼 전에 있는 교인들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걸 내통이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광산촌에 정말 젊음을 바쳐 일하다가 올라오게 됐는데요. 6년 동안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어려워져서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은 담임으로 보내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계속 부흥회 갔다 왔는데 식사 대접한 사람 전화번호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하다는 말은 미련과 달라져요.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이게 미련하고 미련하다는 달라져요. 사람이 미련한 것은 어리석고 둔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고집스럽기 때문이에요. 미련하다, 고집스럽다 이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미련한 사람을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나온 배경을 제가 전설 따라로 전하겠습니다. 옛날은 우리나라가 곰이 많았던 나라는 걸 아십니까? 곰 토템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곰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곰 잡을 사람들이 돌을 나무에다가 밧줄에 걸어가지고 달아놔요. 그럼 가다 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이, 그리고서 돌이 다시 한번 곰이 돌을 팍 받습니다. 그럼 돌이 쫙 갔다가 또 오잖아. 이게 감이, 그리고 더 세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가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끌고 가면 되는 게 전설 따라 삼천리 전에 내려오는 곰 사냥법입니다. 그래서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죠. 고집을 버리고 미련의 가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지의 가시를 뽑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없음, 미련하고 우악스러운 걸 말해요. 단순히 무지하면 배우면 되지요. 바보 온달이야? 그러면 평강공주를 만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능한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악스러워져요. 큰 사고를 치게 되지요. 삼국지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여포예요, 여포. 여포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백합을 겨루었는데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3대1로 싸웠는데. 그랬는데 그가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지요. 무지의 가시를 뽑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에게 뽑아야 될 가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으름, 미련, 무지의 가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로를 걷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에게 뽑아야 할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즐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아버지를 좋아할까? 1번, 용돈을 잘 준다. 돈을 잘 벌어온다. 세 번째, 대화를 잘한다. 네 번째, 훈계를 잘한다. 몇 번? 몰라도 3번이에요. 자녀와 대화를 잘한 아버지를 가장 좋은 아버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큰 다이아를 바랍니까? 작은 한 송이 장미꽃을 바랍니까? 다이아를 바라지. 근데 그걸 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작은 것에 감동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자격이 있어 하는 말은 아니에요. 30년 실패 끝에 얻은 교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전에 내 맘대로 했던 세월에 참 핥히고 간 상처가 요번에 태풍처럼 심했어요.
우리가 대화 잘해야 됩니다. 대화 원칙이 있어요. 말을 주고받아라. 꼭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엿장수 후손이기 때문에 말을 잘라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체질이라는 걸 30년 살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체질적으로 말을 잘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꼭 미스송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벼운 소재를 다루어요. 민족 통일 방안에 대하여 이런 거 하지 말고 심각한 말을 삼가하라. 먹고 마시면서 하라. 상대방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그래도 마음 문을 닫지 마십시오. 대화는 토론회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닙니다. 시작.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거지. 꼭 정상을 정복하겠다 이런 맘 먹지 말아라. 그냥 대화역으로 가세요. 대화는 그냥 즐기라 그런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유머를 즐기지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 3주 심평진 목사 모시고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 교훈을 얻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 조크를 즐긴대요. 근데 우리는 조크하면 사람이 가볍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농담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성적인 농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엄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야 친구가 되고 마음문을 열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들은 인사하잖아요. 옷이 고우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차를 마시고 먹을 때 긴장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겨요. 절대 식사 전에 회의를 하지 마세요.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 의외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22절로 23절 시작. 기업 경영, 가정 경영, 교회 경영, 국가 경영도 다 원리는 한 가지예요.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법입니다. 1938년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2학년하고 보스턴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724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자그마치 75년간 그들의 삶을 다 추적했어요. 몇 년간? 75년간. 그래서 2013년에 어떤 사람이 행복했던가, 행복한 사람을 살았는가를 이것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엔 대통령도 하나 나왔고요. 출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인데요. 2016년 현재 90세가 넘은 사람들 60명이 남아있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학력, 직업, 재물, 명예, 건강보다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결론입니다. 50대의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긴밀한 친구를 가진 친구가 얼마나 많은 정도가 80세까지의 건강을 좌우하더라 보고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뇌까지 건강해서 치매에 덜 걸리더라 보고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먹으세요. 차를 함께 하세요. 마음이 열릴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TV만 보면 안 되느냐? TV만 보면 옆에 사람과 대화가 없고 손을 잡지 않잖아요. 함께 손잡고 호수공원을 거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역 쪽으로 빠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친 마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안 들어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후에 요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소원을 아뢰야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화법을 알고 대화에 힘써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